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앉아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1장부터 20장을 읽어가면 마치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반역자, 배반자로 취급이 되어서 자주 은둔 생활을 하였는데 이러한 침묵의 시기에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10절 이하 1절부터 9절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엄하게 내리신 심판과 그 안에 역설적으로 담긴 은혜와 사랑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10절부터는 그 말을 전한 예레미야가 말을 전할 때는 언제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의 내용을 10절 이후부터는 담고 있습니다. 우선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10절에서는 예언자가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부르던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이용북 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한탄하는 유행가를 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자가 어머니께 한탄하는 내용이 10절이고 그리고 그 한탄의 이야기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일이 없고 빛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왜 대체 나를 낳았는지 따져 물으며 탄식합니다. 그는 이렇게 불순한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그에게 시비와 싸움을 걸며 저주하는 것처럼 현재 그가 겪는 수많은 백성들로부터의 따돌림과 억압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는 대답이 11절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예언자를 위로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희망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지금 너를 공격하며 시비를 걸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네 앞에 무릎을 꿇고
너에게 빌게 하겠다라는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송을 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극복해 해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고난과 극복을 극복해서 승리의 약속까지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해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예언자이면서 예언자는 적어도 좀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의 탄생을 저주할 정도의 그런 불손한 말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예언자이면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힘겨운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쳤던 것일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연약하고 우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예레미야보다 더한 불평과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오나. 아멘. 16절 말씀에서 보면 먼저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호는 별들의 무리의 하나님 또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기서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을 의미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불러주셨다. 그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이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것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1장 9절에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당신의 말씀을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예언자 에스겔도 부름을 받았을 때 주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요, 주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자입니다.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내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멘.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는 대로 저는 달든지 써든지 그 말씀을
받아 삼켰습니다. 이 부족하고 재많은 몸을 주님의 몸이라, 주님의 것이라 그렇게 불려주신다니 주의 말씀이 달더라도 그렇게 기뻤고, 주의 말씀이 쓰더라도 그렇게 기뻤고, 주의 말씀이 달고 쓰더라도 내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역설, 패러독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을 가리켜 역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수하게 가슴에 품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확히는 말씀을 맡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언자는 극한 고립과 시련을 겪어야 했는가입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심한 고난을 겪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예언자의 운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본성이자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야 될 엄연한 예언의 현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 부모와 처자와 자식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요,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관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가 예언자인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와도 같은 자입니다. 예언자가 맞는 필연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올바른 정신이 아닌 문자적, 율법적으로 그 말씀에 집착하여 버리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또한 그런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려고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자신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까닭에 기성교인들에게,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언자들은 권력과 야욕 중심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보다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듯한 이상으로 포장된 성공을 향한 탐욕 대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 예언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짓밟고 일어나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 야망, 더 많이 손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내려놓음, 결핍과 여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언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중심은, 이러한 삶은 권력지향적인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거센 도전과 공격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예언자가 맞닥뜨리는 필연적인 역설입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변방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며 복음을 품고 전하는 삶이
이렇게 마냥 힘들고 고난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의 정신으로 변방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며 복음을 품고 전하는 삶이 이렇게 마냥 힘겹고 고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상 속에서 행복을 가꾸는 것은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성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는 그렇게 잔인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잔인함을 넘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대속의 사랑으로 성화되어집니다. 역설입니다. 예수는 죽기도 하셨지만 또한 살기도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된 인간의 죽음의 예표이며 예수의 부활은 죽음 또는 악에 대한 심판이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동일한 죽음 속에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은 심판도 있고 죽음은 그 속에 구원도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길, 오늘날 제자의 길, 예수에 따르는 길은 역설을 인정하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먼저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이 먼저의 복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이 예언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길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은 우리들이 이 예언자의 길, 제자의 길, 예수를 따르는 이 역설을 인정하는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실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예언자임을 명심한다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고난 없는 화려하고 윤택한 삶은 말씀을 부정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0절은 예언자가 어머니께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주님께서 응답하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강하게 하마, 내가 너를 이기게 하마. 또한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향한 예언자의 직접적인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그 예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삼중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축복 아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도 왜 그 민족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잘 되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면서 너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자 그를 대적하는 백성들, 왕들에게 당하는 괴로움. 그래서 예레미야는 표현했지 않습니까? 온 땅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고난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지 않았나라는 괴로움까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손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는 홀로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나는 흥겹게 노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즐기지도 않았고 주의 명령대로 홀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분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나의 고통은 이처럼 계속되며 내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주는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시내처럼 나를 대하실 작정이십니까? 예레미야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대하실 겁니까? 예레미야가 혼자 앉아서 절규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하는데 월말만 되면 자꾸 빚독촉을 해오는 겁니다. 착하게 잘 살고 싶은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진리인데 이 세상이 이 진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홀로 앉아있는 것처럼 절규하는 자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예레미야가 다시 소명을 받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19절부터 21절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만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다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천한 말을 하지 않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이 너에게 찾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튼튼한 놋성벽처럼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워도 너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레미야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언자가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인간적인 자기 중심에서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꾸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네가 만일 돌아오면, 여기 돌아오다는 표현이 네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돌아오다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로 4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레미야 너와 함께하고 내가 예레미야 너를 백성들 앞에서 놋성벽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이렇게 좌절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불평을 단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만 했었지요. 그때 예언자답지 못했고 믿는 자답지 못하였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고난이 축복임을 믿는 믿음이 아니던가요.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는 나 홀로 남아 있습니다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를 또박또박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